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지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자꾸 행복해보려고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그 행복을 찾아 나섰다가 진짜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전부 다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느냐? 행복할 수 없느냐?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근본 원인만 찾아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절반 거리만큼은 온 것입니다. 원인만 찾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저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갔을 텐데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도 그전에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두꺼운 성경책 속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맨 처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남자가 먼저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아내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입니다. 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라고, 법. 이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아내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먹었다. 아내가 자기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 부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에 존재합니다. 지금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니까. 그 여자가 하와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죽인 여자예요. 남편을 죽인 여자. 가정을 세우는 여자가 아니라 가정을 깨트려버린 여자. 그 후손들인 지금의 여자들,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죽이고 있고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죽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깨트리고 있지 않는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이혼해도 좋다 이거지. 남편이 조금만 좀 보기 싫은 짓을 하면 나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 그만 살자. 못 살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힘 빠지게 하고 남편을 죽게 하고 가정을 깨트리고 있어요. 누구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까? 네. 아담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런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제가 남자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자들 기분 나쁘게 듣고 나를 욕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이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또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인. 자기도 죽게 됐고 남편도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큰 소리를 대답해봐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렇죠. 불행 중에 불행이죠.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편도 죽이고 가정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법으로나 그 어떤 행위로 절대로 그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삶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삶에서 벗어난 것이 행복이에요. 그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행복이 시작이 돼요. 내가 먼저, 여자인 내가 먼저 따먹고 내 남편도 죽이고 가정도 들여보냈다면 이제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불순종해서 자기도 죽게 됐고 여자인 나도 죽게 됐고 남편도 내 남편도 죽게 만들었고 내 가정도 깨 부셔버렸고 내게서 나는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들었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돼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 더 불행을 당할 거예요. 지옥 불못이 남아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자인 내가 그렇게 집안을 만들어버렸다. 이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버렸다.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영혼의 피로로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이것은 맨 처음 사람, 그 하와, 그 여자에 해당한, 여자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자들인 여러분들의 일로 여겨야 돼요. 나는 예전 동산에서 그때 없었어. 나는 선악과 까먹었어. 그거 맨 처음 여자가 그 하와이의 일이야. 나와 상관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인 여러분들이 하와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추억들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내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도 죽게 됐고 내 남편도 죽게 만들었고 내 가정도 깨버렸고 내 자식 새끼들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를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자인 내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하여 나도 죽게 됐고 남편도 죽게 만들었고 자식 새끼들도 죽게 만들고 인류를 죽게 만들었지만 가정도 깨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자인 내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누구를 살리래요? 여자인 나를 살리래요.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수고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조물주,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선악과 사단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시기까지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여자인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것이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뜨겁게 여겨야 십자가 사건도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큰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여자인 나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입니다. 법.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법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돼. 죄로 인해 죽었던 내가, 여자가 다시 살게 돼.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누굴 살려야 돼?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인류를 살려야 돼.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그런 여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여자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만 이런 내용을 알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여자가 됐어.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결론이 나오잖아요. 세상 일만 하다가 갈 것입니까? 늘 해왔던 저 세상 일만 계속해서 할 겁니까? 내 남편을 살려야 되고, 살려주고 돕는 배필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식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인류를 살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신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서도 서 있는 거예요. 여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자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만 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죠. 내 이웃을, 내 민족을, 인류를 살리는 일을 해야죠. 무엇으로 저들을 살릴 것입니까? 율법을 들고 나가서 살릴 수 있습니까? 가서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선한 일 많이 해라. 구행을 해라. 이런 방법들을 들고 나가서 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방법으로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더니 살아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된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자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여자, 새 여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여자로 거듭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밖에 나가서 무슨 말씀을 가서 전해줘야 되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전해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풀어서 설명해줘야 됩니다. 찬송가 96장 펴놓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얻는 자의 풍성이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총 20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찬송가 96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20가지인데 20가지라는 말이다. 하나씩 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지 왜 없는 자의 품성이 되시는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가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찬송가 96장에 이렇게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예수가 20가지라는 말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 그걸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다.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런 엄청난 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 그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이 인간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피조물에게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더러운 피조물이 여자인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가서 풀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일 시키지 않으십니다. 말 같은 거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하셔요. 오직 믿음의 복으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죄인 중에 희생했던 너가 구원받는다. 새 여자로 거듭나게 된다. 다른 것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만 들고 나가요. 가서 믿음의 법 내용 모르면 그 얘기 해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새 여자로 거듭나게 돼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속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런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조건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 말씀 앞에 네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순간 새 여자가 되어버리고 지금은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새 여자로 거듭나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이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들고 나갈 때는 오직 이 말씀만 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 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면 돼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동도 법을 가지고 나가야거든.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나가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 여자들을 새 여자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야 자기 집안에 남편도 살리고 자기 집안에 자식들도 생기고 자식들도 살리고 가정도 회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부터 먼저 그리 하면 그렇게 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 사건을 하와의 사건으로만 생각해버리고 영혼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냥 원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고 있고. 참된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이 생명도 여러분 살리는 일에 이 인류를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그냥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건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갔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된 것은 다른 어떤 방법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를 딱 제대로 했다고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법이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이. 이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 이 엄청난 법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의 법인 거예요.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법,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놨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3장 20절로 오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 밖에 계신다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수고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저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문, 문, 여러분 집에 가면 방문, 일터에 가면 사무실 문, 그런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이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문, 이 육안에 보이는 문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며 모셔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조물주. 세상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와 더불어 먹는단 말이에요, 더불어.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의 것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지금도 예수님은 각 사람의 문 밖에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각 사람 마음 문 밖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두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똑똑똑 들어가도 좋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갔을 때 노크를 해야 해요. 들어가도 좋습니까? 하고 노크를 하죠. 네.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어가도 좋아요 하고 우리들에게 노크하는 거나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인 내가 선악과 사탄에 빠져 나도 죽게 됐고 남편도 죽게 만들었고 자식들을 죽게 만들었고 가정을 깨버렸고 인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살려주셨으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런 사랑의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감격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전해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하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두드리노니 거기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그 말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것을 먹게 된다. 하늘의 것을. 그동안 땅의 것만 열심히 파먹고 살았죠. 그거 먹어봤자 죽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을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는데 이게 하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물을 먹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나와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본주에다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행복 그 자체예요. 행복 그 자체.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말이에요? 행복이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할 때 내를 예수님이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예요. 그러면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그랬으면은 본질에다 우는 자의 위로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를 여기다 갖다가 내 자에다가 전부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할 때, 내자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그 말이거든. 답이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행복! 여기서 내는 행복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행복 그 자체가 행복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 행복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어주기만 하면 돼. 길, 진리, 생명, 왕, 선지자, 제사장. 마음의 문 열면 그거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큰 무궁무진한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너무 풍성해져 버린 거예요. 부유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처럼 보여. 겉모습은 아직 그대로죠. 옷도 매번 입고 다니던 옷이고, 넥타이도 매번 달고 다니는 넥타이고, 신발도 뭐, 굽이 나달아가는 뭐, 신발 이런 거, 그대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처럼 부유한 자는 없어요. 우리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을 줬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열어서 읽어보시죠. 찾았습니까? 318페이지 구약 성경 앞에서부터입니다.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그 말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하는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됐습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어요. 각 사람의 그 마음의 문 밖에 와 있어요. 문만 열어주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줄 리가 없는 거지. 이분이 자기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이분은 행복 그 자체라 그랬어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 해당하는 분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을 통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얻어서,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 보겠다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지식을 얻고 있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겁니다. 그건. 땅에서 난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그분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것을, 산수가 부신 중에 20가지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가르쳐줘도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 문 밖에 와서 두드리는 그 예수님 그 행복을, 그 제 문제의 답을 자기 옆에 두고도 그 답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를 못하네.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답 예수 하고 사네. 그러니까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요.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조차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땅의 것들로는, 땅에서 난 것들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 행복 그 자체 되신 그분이 우리들 마음의 문 밖에 와서 두드리고 계셔요. 너무나 가까이에 계셔요.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서 전해주시고요. 그들도 그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좀 잘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들도 여기 앉아 계신 여자들, 여러분들은 이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의인, 그리스도인,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들. 그런 여자들이 됐습니다. 그런 여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답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지구 끝까지 돌아다녀도 더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이것이 행복 그 자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행복 그 자체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가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깨져 부서져 버리는 가정도 세우고 이웃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인류도 살리고 그러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 중에 개성을 살려놨더니 아직도 그런 여자답게 살지는 못한다? 아직도 땅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하나님은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했어요. 땅만 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위의 것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의 것이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찬송 438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38장. 영상 보셨던 거 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05장 찬송하면서 여러분 1시간 동안 말씀 들었어요. 되새김들 하시고요. 방금 들은 말씀 되새김들 하시고요. La